너무너무 사람들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야, 왜 그럴까? 나 혼자는 뭐 잘 살지만 그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그리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바꿨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갈까? 그 당시는 선교사로 나가든지 단독 목회를 해야 목사 안수를 주거든요.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무조건 개척부터 설이 전도서로 있으면서 대학원 공부하면서 어린 소임이 앵앵 우는 거 팽개치고 어린 영역이 또 팽개치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학교 가서 공부하고 교회 오면 사람도 없고 설이 전도사니까 축도도 못하고 세례식도 못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하는데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아버지가 부모님이 빽이 있어서 좋은데 소개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털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내 집도 없이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느 지역으로 갈까 지역을 찾다가 그 당시 사당동이 살기도 어렵고 무화과촌도 많고 아침이면은 그 산에 산동네에 화장실 한 개 있으면 거기에 남녀 젊은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에 쭉 줄 서서 화장실 가려고 서 있고 참 그런 걸 보면서 그래 여기가 좋겠다. 너무 부자들도 안 되겠고 또 이왕이면 가난한 데 가서 뭔가 좀 사람들 깨우치면 좋겠다 싶어서 사당동에 개척을 했어요. 하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한데 이 가난도 대물림이에요. 대물림. 응? 부모님이 가난하니까 애들도 가난하고 이게 계속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때 깨달아서 이게 가난도 대물림이 되는구나. 대물림. 참 대물림. 그 얘기한 대로 교인들 있으면 주일날도 그 당시에 일을 해야 되니까 파출부로 일 나가고 뭐 일 나가고 그러냐고 그나마 교인이 있어도 또 주일 되면 일 나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참 어려워요. 그때 이제 우리가 셀 예배 감리교는 속회라 했으니까 속회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게 안 되고 헌금 내는 것도 부담스럽고 어렵더라고요. 그러한 곳에 이제 쭉 지나면서 제가 이들을 어떻게 하면 부자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부욕해 할까? 똑같이 돈이 있어서 투자할 것도 아니고 실력이 있어서 좋은데 취업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가난에 대물림 되니까 학원도 못 보내고 가는 것도 없고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동네에 있으면서 그나마 하나님 은혜로 우리 이미순 집사라고 그분이 사당 학원을 운영했는데 그래도 전도사 목사 아들 딸이라고 우리 소미 영역이 가서 공짜로 무료로 싸게 가서 수학도 배우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나마 돈이 2만 원, 3만 원, 5만 원 하니까 그거 낼 돈도 없어 배우지도 못하고 또 우리 정희숙 집사가 누군가 그 양반이 피아노를 하는데 집에서 피아노 2대 놓고 3대 놓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 소임이 가르치겠다 오라 해가지고 소임이 또 피아노 배우고 나중에 보니까 소임이가 이제 고등학교 때에 제대로 전공으로 공부를 하고 피아노 치려고 하다 보니까 손가락이 다 엉망이에요. 좀 기초를 제대로 안 배워가지고 그걸 다 다시 교정하느냐고 너무 힘들었어. 배로도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가난의 그 비참함, 가난의 그 배고픔, 이런 걸 제가 많이 봤어요. 혹시 어려운 사람 이렇게 쌀을 좀 주면 고맙다고 먹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뭐가 있냐면 오기가 있어. 오기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막 승질내고 화내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야, 이거 뭐 승깔도 못 댔지, 알량한 자존심만 있지, 예? 애들 가리킬 돈은 없고, 그러니까 더 악만 남아가지고 뭐 난리예요. 뭐 이름 대서 죄송하지만 한복남 건설하고 이분이 있었는데 아들이 대희하고 대성이라고 있어. 근데 그 대성이 가방을 뒤지니까 가방에서 담배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욕하고 뭐하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권사님, 애들 클 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온유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전사님 애들은 잘 하니까 그런 얘기 하죠? 이러면서 나한테 막 대드는데, 이게 뭐, 예? 목사님 애들은, 예? 담배 안 피고 자니까 괜찮지만 우리 애는 이러면서 뭐 난리 법석을 치고요. 또 제가 그 당시에도 앞으로 이제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여권도 만들어야 되고 애국도 나가야 되고 세계를 정복해야 되니까 적어도 영문으로 자기 이름은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영어로 자기 이름 쓰는 거 다 해서 김이면 KIM,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박이면 PARK, 이시면 LEE 해가지고 가르쳐 좀 막 했어요. 했더니 그 당시에 김혜경 집사라고, 이게 또, 전사님 우리 교회는 대학 나온 사람들만 다니는 교회야? 이게 막 지랄하는 거예요 또 이게. 아이고 참. 그래서 아니, 그랬더니 자존심 상한다고 그냥 막 난리가 나고. 이야, 이게 또 있다 보니까 이제 전도사가 우리 교사들 불러놓고 이제 스케줄을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월화수목금토일 써가지고 하면 좋은데 얼마나 좋아. 썬데이, 먼데이, 투스데이, 웬스데이, 더스데이, 퍼스데이, 프라이데이, 그 영어로 탁 쓴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걸 또 잘 몰라 우리 교사 중에. 그래서 이런 얘기 뭐지만, 이름 대서 뭐지만, 정현숙이라고 사람들 보면 다 그 친구 고등학교 대학 나온 줄 알지만 초등학교 졸업하고 무조건 서울 올라와서 언니 집에서 조카들 돌보고 식모처럼 살면서 있었는데 영어를 뭘 알아. 그 내가 일부러 그거 놓고 내가 맨 앞에 이거 월요일인데 화요일이고 이러면서 내가 설명하면서 일부러 걔 들으라고 존심 상하지 않도록 그 내가 몰래 가가지고 야학 가리키게 하고 또 공부하게 하고 영어 알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렇게 동네가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가난에 대물림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그때 나는 오직 방법이 없다.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해야 된다. 말씀으로. 그래서 그때 내가 아동부 학생들 열심히 말씀 가르치고, 지방 연예 뭐 이런 대회가 있으면 열심히 성경 공부 가르쳐서 우리 애들이 1, 2, 3등 차지하게 하고 성경 열심히 가르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사당동 그때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그 청년 때는 이제 한성교회에서 제가 청년의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제가 잠깐 전도사 일을 신림반석교회라고 거기에서 전도사를 했어요. 그때 직장생활 하면서 전도사 하면서 주보 만들고, 또 겨울이면 일찍어서 난로 피우고 석유 갖다 놓고 다 하면서 목사님 시중 들어가면서. 근데 그 당시 목사님이 주로 설교를 경목 경찰서 갔다 온 그런 얘기만 많이 하시고 본문 읽어놓고 딴 얘기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게 되면 저는 말씀 듣고 그대로 전하고. 근데 어제 어느 친구가 김원수 목사님 맞습니까?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저 고장면이라고 하는데 기억하십니까? 알지. 신림만석교대. 오 예. 늘 제 생각이 나가지고 뭘 하고 계시나, 잘하고 계시나, 목회 어디서 하시나 늘 궁금해가지고 어제 토요일 날 따라 궁금해서 인터넷 막 뒤지니까 내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보니까 꿈 너무 꿈교회. 그래서 교회 들어가서 또 보니까 내 전화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 전화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거기 교회에 서울대 출신 고대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서울대 갔는데 제 얘기를 하면서 전사님 그 당시에 정말 목사님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고 그 당시 우리 대학생들이 많은 걸 배우고 지금도 잊지 못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거의 1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데 진짜 보람이 있더라고요. 진짜 보람이 있고 난 너무 진짜 저 혼자 듣기 너무 아까울 정도로. 그래서 지금 한박대학교 생명공학 교수로 있는데 인터넷 봤더니 세계에 그 과학자의 10인 안에 드는 손가락 꼽는 과학자고 교수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서울대 교수로 있고 또 한 명은 고대 교수로 있고 또 하나는 연대 의대 교수 있고 뭐 다 챙쟁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대학생 때에 전사님이 그 당시 우리에게 정말 비전과 메시지와 너무너무 귀하고 쭉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때의 우리 영역인 잘 없었지. 그게 우리 소임이는 기억을 하는 거예요. 예? 이야. 그러면서 그 친구도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만나네요. 제가 대전 한번 모시겠습니다. 내가 듣다 보니까 너무 훌륭해. 내가 당신도 한번 우리 교회로 와라. 야, 정말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오늘날은 이 교사가 있어도 보람이 없어. 예? 이게 학생들이고 청년들이고 애들이고 이게 참 이제 올해 그 친구가 60이 돼요. 60. 그래서 내가 인터넷 잠깐 봤더니 어디에서 학회를 하는데 그 교수님이 오셔서 그 명성 때문에 갔는데 너무너무 하고 막 온 거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도 나한테 그래서 제가 조금 봤는데 어떻게 정말 이러한 부활 신학을 하면서 정말 훌륭했는데 진짜 훌륭하게 너무너무 정말 자랑스럽고 귀하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는데 야 진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 친구도 사실은 가정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돼요. 그래서 저는 늘 얘기지만 가르치는 것, 다음 세대 키우는 거 너무 보람이 있어요. 너무 값져요. 그리고 금방 커 금방. 나도 금방 벌써 나이 60, 70을 바라보고 그 친구도 이제 60이라니까 저랑 그렇죠. 한 뭐 5, 6, 6, 7년 차이가 나죠. 이런 얘기하면서. 근데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지만 뭐냐 하면은 가난의 대물림. 이게 근데 그 친구들도 가난했지만 이 친구들은 공부하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교수 나가서 아주 뭐 세계적인 과학자가 돼서 정말 미국서 다시 공부하고 카이스트 공부하고 울산 아니 호주 다 하면서 그런데 교수하고 뭐하고 아주 정말 훌륭하게. 근데 또 믿음이 좋아가지고 지금 또 대전에서 또 교회도 섬기면서 정말 제가 과학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메시지 전하고. 근데 그때 대학교 때 배웠던 지도받았던 그 영향이 너무너무 귀하다고. 이 대물림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얘기한 대로 믿음으로 이렇게 대물림 되어지고 영적 대물림 되어져서 잘 해야 되는데 오늘날 이것이 열지 못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바대로 정말 우리에게 최고의 메시지, 최고의 축복, 최고의 복음, 이거는 두 번 얘기해도 세 번 얘기해도 뭐예요? 부활의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 이건 뭐 아무리 얘기해도 저도 새삼스럽게 이걸 느끼면서 야, 정말 이거를 감추어둔 이 복음의 이거를 그동안 깊이 몰랐구나. 그냥 예수 믿고 다 구원받고 이거 했는데 제가 이거 하면서 정말 이 부활, 그리고 성경 보니까 얘기한 대로 부활 못하게 하려고 싫어하고 시기하고 잡아놓고 가두고 온갖 짓거리를 다 하면서 이게, 그러고 보니까 초대교회는 완전히 부활의 메시지요. 예? 예수를 죽인 유다 대신에 맏대를 뽑을 때에, 맏대를 뽑을 때도 누굴 뽑은 거예요? 부활을 전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을 뽑은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사명이에요. 오늘날도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가장 중요한 이 부활이 중요한데, 이거 뒤로 해놓고 그냥 뭐 교회가 사랑해야 된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다,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 불쌍한 사람들 밥을 줘야 된다, 해야지 당연히. 그거 당연히 저는 그거 반대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정말 무엇보다 이 부활의 이 복음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제가 다 하지 못했지만 이 부활을 보니까 부활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었는데 그 중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세 가지만 얘기했다. 세 가지. 세 가지. 오늘 본문 다 같이 시작. 예. 뭐냐 하면 이 부활의 축복, 이 부활은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게 된다. 여러분, 뭐든지 은혜가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언제요? 금요일이요? 목요일이요? 뭐 대장 검사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하도 우기는 바람에 이제 당신 나이 들었고 해야 된다고 좋은 아내 둬가지고 얼마나 나를 또 챙겨주는지, 그 성의가 고마워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근데 나는 너무 힘들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제일 쉬운 거서 물을 1.5리터 먹는 거, 그게 더 비싸. 4만 원이야. 근데 우리 집사람은 2리터 먹는 거는 싸, 10,000원도 안 돼. 우리 집사람이 자기 괜찮다고. 자기는 싼 걸로 싸구려 먹고 나는 편리한 비싼 거 4만 원짜리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 그날 전날 저녁부터 계속 먹고 막 이러는데 나는 당일날 아침에만 먹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침에 당일날 우리 집사람은 어젯밤부터 차에서 뭐 하는데 괜찮대 자기는. 근데 난 주일 그 당일날 아침에 세미 마치고 집에 가서는데 아이고 두 번째 약 먹고 오는데 뭐 머리가 막 빙빙 도는 것 같고 막 뭐 노래 지는 것 같고 막 이러더니 웬걸 다 오바이트 해버려. 왁 해가지고 쏟아버렸어요. 이야, 내가 이까지 왜 하느냐고, 이 고생하냐고. 내가 우리 집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11시에 했는데 또 우리 집사람 막 전화해가지고 8시부터 오라 뭐 하라. 아이고 얼마나. 그래가지고 의사도 갔더니 제가 이거 어떡하나 하더니 그냥 한번 해봅시다. 그래 했는데 뭐 이상 없이 잘 하긴 했어요. 근데 그렇게 건강 치는데 아무리 먹고 약을 먹었어도 소화가 안 되면 소용이 없어. 우리가 뭘 하더라도 늘 얘기지만 은혜가 안 되면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저는요 교회 생활 하면서 은혜 없이 다니는 사람 사실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도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오늘부로 우리 교인 중에서 11조로 새롭게 한 사람이 2-3명이 늘었어. 그동안 잘 안 했거든요. 2-3명이 늘었어. 근데 내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본인이 이제는 11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온전히 한다 하니까 내가 봐도 은혜가 되더라고. 은혜가 느껴져.
여러분들은 그냥 뭐 다 교회니까 예의하지만 저는 알거든요. 솔직히 누가 11조 하고 안 하고 뭐 다 안단 말이에요. 예? 제가 뭐라고 얘기 안 하죠. 근데 오늘 불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한 명은 온전히 하기 시작했고 두 명은 또 새롭게 하고 그러는데, 근데 뭔데 내가 봐도 뭐라고 안 그랬는데 본인 스스로 은혜야. 말씀에 또 은혜를 받고 예배에 또 은혜를 받고 밥을 먹어도 은혜가 되고, 에? 우리의 성도가 함께 어울려도 은혜가 되고. 여러분은 그냥 어울리고 그냥 같이 밥 먹는 것 같아도 이게요, 저는 알거든요 뭘. 이야,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돼야지. 이게 은혜가 안 되면 찬양을 해도 은혜가 되고, 에? 봉사하고 섬겨도 은혜가 되고. 근데 은혜 중에 은혜요, 큰 은혜란 말이에요. 아멘이죠? 이게 큰 은혜요. 에? 이게요, 은혜가 되면 뭐 아까울 것도 없어요. 내가 보니까 우리 김종배 권사가 애들을 이뻐해. 그래서 은혜가 되니까 어머니에게는 우유 하나 사주는지 모르겠어. 우리 집 권사님께, 이집 권사님께 우유 하나 사줄까 모르겠는데, 애들 이쁘니까 우유를 사다 주고 그냥 뭐 아이스크림 사다 주고 막 그래. 네? 엄마에게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엄마에게도 해야 돼. 네? 근데 은혜가 되니까 애도 그냥 안고 뭐하고 그냥 이러면서 이게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 은혜가 되면 내 쓸 거 안 쓰고 해도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뭐든지 은혜가 되는데 항상 은혜가 되기가 쉽지 않잖아. 언제든지 은혜가 되기 쉽지 않잖아. 그리고 은혜의 정도도 조금이 아니라 큰 은혜 되는 것은 부활이란 말이야. 부활. 아멘이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언제든지 은혜가 되고, 은혜가 돼도 큰 은혜가 되는 것이 부활이니, 이 부활만 알면, 부활만 전하기만 하면 모든 게 은혜니까, 은혜가 되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되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가 되니까 안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응?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것도 은혜가 임하니까 된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도 요한계시록이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몇 장이에요? 왜 자신이 없어? 20 몇 장이야? 22장이야. 마지막 절이 몇 절이야? 21절이야.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마지막 21절, 그 마지막에도 무슨 말씀이냐? 시작. 나는 미리 다 알려주고 해게. 그것도 잘 모르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또 뭐야? 내가 두 번, 세 번 얘기했으니까 얼른 요한계시록 찾기 쉽잖아. 창세기 뒤에 있으니까. 얼른 찾아가지고 얼른 하면 되는 건데. 주 예수의 은혜가 누구에게? 모든 은혜야.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은 끝이 뭐냐면 은혜야, 은혜. 그게 모든 게 은혜라고요. 며느리가, 딸이, 아들이, 애들이 은혜가 안 되면 그거 진짜 어려워. 근데 은혜요. 내가 이런 얘기해서 뭐지만 우리 미지가 와가지고 혹시 자기 또 고집, 자기가 알고 있는 믿음,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잘 알고 있는 거 가지고 난 이건데 뭐 아버님이 아니라 목사님이라도 왜 이래? 이러면 그거 어떡할 거야? 내가 우리 딸처럼 귀시자되기를 갈길 거야? 어떡할 거야? 골치 아픈 거야. 근데 보니까 진짜 은혜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은혜라니까. 이미지 집사 그래 안 그래? 억지로 난 안 해. 협박 안 해. 위협 안 주고. 이게요, 이게. 그래가지고 미지가 진짜 은혜가 막 얘기하니까, 여러분은 안 봐도 우리 사람 미지 아버님이 장로님이거든. 매주 우리 홈페이지 들어서 내 설교 들어. 이게 보통 은혜냐고. 아이고, 그것뿐만이 아니야. 미국에 있는 언니들, 한국 언니들 내 거에서 다 들어. 미지가 얘기해가지고. 거의 지난주에도 언니가
뭐 좀 적었는데 내가 한 2주 3주 전에 설교 시간에 손 설교하면서 아픈데 손을 했는데 저기 언니가 했다는 거 그대로 내 설교 들으면서 다 낫대. 이게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얼마나 은혜가 돼서, 억지로가 아니라 은혜가 되니까, 제 아내도 뭐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은혜가 되니까, 예배 맞춰가면서도 여보 목사님 진짜 은혜 받았어요 이런 얘기하고, 새벽에도 어쩌면 그런 말씀이 이러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저는 늘 얘기했지만 목사들이 설교하면서도 은혜가 교인들에게만 하기를 보내고 본인은 은혜가 안 돼. 딸딸 외워가지고 어서 막 책 봐가지고 하니까. 근데 저는 진짜 얘기지만 저 자신에게 나는 엄청 은혜가 되거든요. 저는 오늘 지금 오후에 이 말씀 저는 엄청 은혜가 되거든요. 이야, 진짜 은혜다. 저는 아침에도 그렇고 정말 은혜예요. 매일 너무 감동이 돼. 그냥 와서 설렌다니까. 그 은혜가 되는데, 그래서 이 부활이 뭐냐면은 큰 은혜야. 그 세 가지 얘기할 건데, 두 번째가 부활의 축복인데, 큰 은혜 받는 게 축복이에요. 아멘이죠? 은혜가 안 되면 저주야. 큰 은혜가 안 되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 은혜 중에도 큰 은혜 받는 것이 축복이라고요. 아멘이죠? 이러한 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요, 34절 시작. 예, 얘기했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바깥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이렇게 나와요. 예? 뭐냐 하면은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에는 부활의 말씀,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가난은 떠나가. 가난한 사람이 없다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 다 가난한 자 한 명도 없고, 가난했던 사람이 어떻게 부자로 바뀌고 부자로 변화되어지고 어마어마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이게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 재무부도 마찬가지고. 예?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에요. 아침에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이래같이 우리가 부활의 말씀 전하니까 그만큼 지출이 많은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채워주시는지 너무 감사한 거야. 아마 재무부도 깜짝깜짝 놀랄 거야. 예? 이야, 오늘도 11조 100만 원 사람이 있어. 지난주는 11조 300만 원 사람이 있어. 어쩔 거야. 오늘도 했는데 그 남편 될 사람은 11조 50만 원 했고 여자는 혼자 100만 원 했고. 여기 없어. 근데 지금 뭐 누구라고 말하기 쉽지 않죠. 이게요, 뭐 목사님은 꼭 그게 아니라, 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 부활을 하니까 이제 부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예? 다. 왜냐하면은 누구는 부자고 누구 못 살면 그것도 문제되잖아. 집에서 형제가 구남매인데 누구는 잘고 못 살면 형제간의 사이가 좋아 나빠? 안 좋아. 부자는 가만히 있어도 네가 있으면 얼마나 했다고 그렇게 까부냐? 그리고 없는 사람은 나 진짜 치사해서 괜히 그래. 모르고 안 그래도. 그렇죠? 근데 같은 부자고 그러면요, 사줘도 어우 형님 맛있네요, 어우 동생 맛있네, 아무렇지가 않아. 근데 가난하면요, 누구 뭐 한다는 거 이게 부담이 되고 서로 시기가 되고 질투가 돼. 알죠? 이게요. 근데 나니까 뭐 어떻게든 문제가 안 돼. 근데 모두가 다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 우리 교회 이제 때가 되매 다 가난한 자가 다 사라지고 가난한 자 없어지고 모두가 부유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어라. 아멘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 명 한 명 다 이게 지금까지 어려우니까 11조 되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이제는 이게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아니 정말 신기해. 부활을 전하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야 나는 부활이 이 정도의 축복인지 몰랐어. 이 정도의 능력인지 몰랐어. 저는 솔직한 얘기로 그냥 부활은 부활로 끝났지. 근데 내가 부활이 실천신앙을 해가지고 장례식이 아닌 천과성하니까 그걸 내가 깨달아 외쳤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깜짝 놀래지. 목사들이 야 이거 진짜 그러네. 근데 이제는 내가 보니까 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 부활이 놀라운 축복이야. 큰 은혜고 또 하나 내가 발견한 거야. 이야 이게 진짜 엄청난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복 주식으로 작정했구나. 예? 작정한 거예요. 이야 정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마시고 예? 끝까지 부활의 말씀 메시지를 붙잡고 나가면 큰 사람도 가난한 사람 없도록 하나님 부어주시고 넘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요 35절이에요. 그치? 35절 시작. 세 번째 이건 뭘 것 같아? 뭐예요? 세 번째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나누어 주니라. 여러분 아무리 부자가 됐다 할지라도 나눌 줄 모르고 자기만 움켜쥐고 있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해가 가요? 부자가 된 그 아름다운 열매 결과는 그 가치는 그 의미는 그 보람은 나눔에 있어요. 나눔에. 아멘이죠? 이야 여기까지 가는구나. 이제는 우리가 부자 돼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나눔의 역사가 또 이루어지는구나. 이 생각하니까 너무 감동이 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야 여러분 애들이 돈 잘 벌어가지고 지만 잘 먹는다? 그게 뭐야? 에? 어떤 사람이 부자 돼가지고 자기만 잘 먹고 그게 뭐야? 나눌 줄 알아야지. 쓸 줄 알아야지. 여러분 이런 얘기하지만 나이가 들면 자꾸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생겨. 에? 우리 엄마도 옛날에 우리 큰형님이 어머님 필요할 때 쓰세요. 그리고 그 당시 엄마 통장에 100만 원 넣어서 100만 원. 그러니까 그 당시 꽤 제법 큰 돈이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 100만 원 통장 들고 은행에 생전 가보기를 했어. 뭐 돈을 찾으면 뭘 못하잖아. 그럼 엄마는 그냥 통장만 들고 100만 원이 있다 그러면서 나보고 너 필요하면 써라 그러고 있는데 참 난 우리 큰형님 욕하는 게 아니라 깝깝하더라고. 왜 그래? 100만 원 주고 넣어주고 매주 10만 원씩 드려. 만 원씩 드리고 쓰거나 안 쓰고 현찰로. 엄마는 알아서 하세요. 난 그때 그거 보고 야 이게 뭔가. 그러니까 어른 되면 그걸 아들이 준 거를 쓰면 줄어들으니까 그게 아들한테 미안하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어른들은 그래. 나한테 주머니에 100만 원 있어도 얼마나 감사해. 그다음 10만 원 쓰면은 아이고 90만 원밖에 없네. 1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불안해. 나이가 들면 아직도 90만 원 있잖아. 50 써도 아직까지 40만 원 있잖아. 근데 그 불안한다니까. 이게 심리가 이상해요. 그런 건데 이게 그래서 자꾸 나누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자꾸 움켜쥐게 되는데 우리는 있건 없건 통장이 줄어들건 뭐하건 나누면
채워지고, 나누면 충만해지고, 나누면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이게 축복이요.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때는 뭐냐면은 그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렇죠? 그리고 각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야. 교인들도 잘못되면 지 마음대로 써. 어디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는 거예요. 사도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질서예요. 잘못되면 나 부자니까 뭐 내 마음대로, 목사님 신경 안 써, 재무 신경 안 써, 그냥 자기가 맡겨. 그다음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교만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사도들의 발 앞에 갖고 왔다고. 다시 말해서 주의 이름으로 했고 재무부로 들어왔고 이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해봐.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개인적으로 어디 하는 거 있을 거야 아마. 예?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지극히 성경적이지는 못해. 다 알아야 돼. 왜 그걸 숨겨? 왜 그걸 찝찝하게 해?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부흥에 왔다 가면 부흥 강사가 쫙 봐가지고 돈 있으면 사람 딱 해가지고 몰래 해가지고 선교비 빼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그럼 또 교인들은 멍청해가지고 내가 그 목사님께 은혜 받았고 그 목사님이 내 병 고쳐주셨고 뭐 이래가지고 그 강사님 해가지고 그 강사한테 슬금슬금 해가지고 밥도 사주고 용돈도 보내주고 뭐면서 그런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있어요. 교인들 중에 있죠? 알죠? 그런 거.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에서는요 목사님들이 부흥에 왔다 가면 신경 쓰고 막 그래. 저도 있다 보면 그런 사람이 가능이 있어. 목사님 말씀 은혜 받고 했다고. 그럼 저는 철저하게 그걸 배제하고 담임 목사를 통해서 뭐든지 하더라고요. 이게 목회 윤리인데 쉽지가 않아요. 왜? 목사도 어떤 때 자기 욕심이 있고 자기 하다 보니까. 근데 교인들은 순진해가지고 그걸 잘 몰라. 근데 사도들의 발 앞에 둬서 거기서 나눠주도록 한 거야. 그래 여러분 부자가 되는데 어디까지 가야 돼? 나눔의 삶까지 가야 돼. 저는 우리가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고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도 가난한 자 없이 모두가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말고 이제는 뭐냐? 사도 발 앞에 내놓고 재무부에 내놓고 교회에서 주의 이름으로 멋지게 값지게 마음껏 나누며 또 나누며 또 나누며 또 나누며 온 세계를 뻗어나가는 이러한 나눔의 경지까지 가는 멋진 우리 재무부,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